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역대하 31장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에 있는 가구에도 복, 심지어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주머니에도 복, 조리에도 복, 복조리. 그래서 옛날 시골에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 음력 연말이 되면은 복조리 사이소 하고 이제 그 복조리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의 복은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어쨌든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 옛날 간장도 오복 간장이 있었는데 오복 할 때에 보통 그래요. 이거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강령할 때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호덕 하는 것은 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호덕이 아니고 덕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종명, 명을 다하고 죽는 겁니다.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요. 그런데 그 오복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결국에 고종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아무리 받아봐야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고 즐기다가 향유하다가 결국에 죽고 말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복이라는 말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래서 all goes well이라고 하죠. all goes well. 알아들었어요? all goes well.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소망입니다. 무엇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그 형통. 그것도 한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사에. 그런데 이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는 게 아니요. 그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삶, 범사에 형통한 사람,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만 전격적으로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형통한 사람, 범사에 형통한 삶의 원리와 비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역대하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서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형통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찾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그리고 율법에서나 계명에서나 모든 일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성서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나 계명에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에서 다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은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뭘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뭘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 그 발견한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따른 형통의 축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풀 수가 없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할 때는 내가 안 되면은 결국에 그것을 풀고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뭐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난제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올 1년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찾아오면 처음에는 좀 좋아도 자꾸 찾아오면 그냥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안 찾아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조건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찾아올수록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안 찾아가세요? 예? 찾아오라고 그렇게 나를 찾으라고 하는데도 안 찾아가고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거죠. 올 1년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파니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니임. 이것은 세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얼굴, 임재. 앞에서 얼굴,
임재.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단어가 파님이라 하는 단어인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년에 올해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버니엘이라 불렀잖아요. 버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 불렀어요? 버니엘. 그 버니엘이라 하는 말이 파니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버니엘, 버니엘.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의 존재는 세상에 충만하고 거기다가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든 안 찾든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나를 찾아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가?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또 나를 찾아라. 어떻게 조화시키겠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망각증이 이제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사방으로 열쇠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열쇠 잊어버렸다고 막 동동동동동 하고 사방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외출하기 위해 나갔다가 스토브 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계속 신경 써서 할 수 없이 다시 집에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그의 손에 있어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사실이요. 근데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중간 사이에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모든 걱정은 사라집니다. 가스 스토브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모든 염려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이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곳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 하지 못하면은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서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뭐 하라는 이야기요? 경험하고 인식하라는 이야기라. 이제 이해가 가요, 와요? 가면 안 되고 이해가 와야 되는 거라. 이해가. 그래서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자, 나에게 어떤 귀중한 것이 없어졌다. 귀중한 것만큼, 소중한 것만큼, 가치 있는 것만큼 없다는 순간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찾는 데 있어서 어영부영 얼렁뚱땅 찾는 대강대강 설렁설렁 찾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 거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9절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찾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할머님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 모두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니 우리 교회 역사의 초기에 성경에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한다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 모여서 막 기어다녔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집회하면 서로 이제 그 영적 리더부터 기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막 그 집회 장소를 기어다녔어. 이거는 우리 교회 역사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처음에 엄마와 함께 있다 생각하고 혼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아이는 중간중간에 꼭 뭐 합니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놀다가도 딱 장난감 두고 이제 뭐 해요? 엄마가 있는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도 가보고 저 방에도 가보고 사방에 다녀봅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그럼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다시 이제 뭐예요? 제 자리에 와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뭘로 생각해요? 이 집에 우리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딱 알고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놀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엄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봐도 없다 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찾다가 점점 엄마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다가 나중에는 울음으로 바뀌면서 눈물 콧물이 돼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제 사방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가 왜 엄마를 찾아다니? 엄마의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엄마의 임재입니다. 엄마의 임재.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임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집중하다가도 또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여러분과 나의 삶이 끊임없이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앞에 번역에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 10대 왕이 있는데 유다 10대 왕은 유대 10대 왕이 누구냐?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바로 질문하면 몰라. 유대 10대 왕은 우시야인데 우시야에 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에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몇 장이요?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넣기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뭐뭐할 동안에는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해놨어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뭐 할 동안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보세요. 여러분들 원리를 아니까 성경 안 봐도 가로채우기 다 되잖아요. 그가 누구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아, 이제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보장되는가? 형통이 보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1년 동안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열왕기하 18장으로 가겠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구절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7절에는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형통한다고요? 아이고,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가?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함께 하질 않아요. 히스기야가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진 사람도 착시, 이것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하지 않고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다른 시각을 가진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에서도 누가 자신을 여호와 앞에 숨기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외적인 존재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생각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홀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다. 한 명 정도는 있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모든 영적 지도 왕도 다 하나도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은 다 그 왕의 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망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에 망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나라는 유다는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성경에서요.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라는 그 세 왕이 등장하는데 아사 왕이고 요아스 왕이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요. 여로보암 왕과 같이 악한 짓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 남방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 왕의 바른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항상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은 선한 일의 기준이 되고 여로보암은 악한 일의 기준이 되는데, 그 다윗 왕을 따라서 아사와 요아스와 히스기야는 바른 길을 걸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할 때에 이 정직한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아니한 그 정직의 개념이 아니고 품성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정직한 삶이라 그래요. 거룩하고 의롭고 순종하는 삶. 시작. 3분의 2만 했어. 다시. 거룩하고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정직한 삶이라 그랬어요. 시작. 정직한 삶이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다시 또 비교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산 데다가 계속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의지하다 보니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 7절에 다시 큰 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주변의 강대한 왕을 조공을 바치고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변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그들의 이 히스기야와 그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한 사람과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이 형통의 복을 이해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처해 있는 환경은 환경적으로 그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뭘 이야기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무슨 단어가 연결될 수 없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매칭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비극과 저주의 출발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그가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가는 낯선 곳으로 물설고 집요 언어 설고 풍습 설고 종교 낯선 그 모든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그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가로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결과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원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형들에게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내 인생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잘 풀려나갈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노예의 입장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일반 평민도 아니요. 원래 자유도 없는 노예가 그것도 파렴치한 제목으로 경호실장 아내를 건드리려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살 때는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를 형통케 하는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는 그 연장선에서 감옥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으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손을 좀 움직이게 해서요. 이사야 43장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의 해석이 참 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겠어요. 읽습니다. 아직 안 찾은 분들이 있으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꼬집어서 내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강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물과 강과 불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널 같은 고난의 시절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후세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도 그의 장인이면서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수고로운 나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1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오랜만에 소리를 들으니까 생명이 넘칩니다. 오케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역대하 31장 21절에, 역대하 31장 21절에 수종,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래서 다시 찾겠어요. 역대하 29장에, 역대하 29장 단단히 들으세요. 역대하 29장 몇 절? 예. 아직 그건 이야기 안 했어요. 29장 28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8절에 거기 어떤 단어가 반복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딱 보세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다시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유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또 뭐하고?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 제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다시 소집한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는가? 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다시 소집했는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까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데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모든 그동안에 방치됐던 성전을 다시 수선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복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라 하는 말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면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존경과 복종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에게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된 예배자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이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쓴 책이에요. 내려놓음.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런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갓 신앙을 받아들인 한 자매가 예배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그냥 온 몸에 땀 범벅이 되어서 먼지투성이 몸으로 교회당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소를 빨리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소녀가 그 두 사이에 갈등을 겪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부지런히 들판을 몽고벌 초원 벌판을 다니면서 소를 찾았어요. 근데 소가 보이질 않아. 예배 시간은 다 돼가.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 이용규 선조는 이 소녀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이제 막 신앙을 받아들였어. 그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막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포기하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제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소를 반드시 찾아서 아버지에게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밖에 보니까 하고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소는요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니던 길에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소를 몰고 이 소녀가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데 들판에 돌아다니던 소가 주집에 안 가고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를 왔어. 그 예배 마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소녀는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뭔 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겠냐고. 네? 소를 찾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어디로? 교회 마당에다가 딱 대기시켜놨다가 예배 마치고 곱고 몰고 집에 돌아가게 했다니까. 아멘. 네. 오릴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참 신자와 그렇지 않는 신자의 차이는 뭘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나는 참 신자요. 나머지는 말 안 하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모든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이번 화요일 저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결심한 대로 2019년 첫 화요일 예배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야 소용없어요. 결심해야 되는 결심해야 돼요. 3년 동안 화요일 저녁에 나온 사람 똑같아요. 예? 새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2019년 새로운 예배 저녁에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사람 뭐예요? 결심한 대로 그대로. 밤에 눈이 오도 도저히 힘든 사람 말고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분의 축복, 하나님은 자신을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일 먼저 우선순위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고 기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그 결심이 여러분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새해 이제 첫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뒷걸 모아 태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심과 다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다윗처럼 정직하게 출발해서 2019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 내가 새해 첫 안식일을 결심한 것이 그래도 이 정도로 실천된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나님께서 골라만 가지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은혜가 새해 이 첫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거쳐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9년 새해 첫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년 부지런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고 갈급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와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 정직한 자로 인정받아 주의 형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면은 연약한 우리가 쓰러질까 심히 두렵고 염려되오니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고와 질병이 관영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시여 지난 안식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그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기쁨이 샘솟듯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넘치고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형통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